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과 6장 말씀인데 읽기는 6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이런 결과가 생기더라. 또 내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런 복이 내게로 왔더라. 모두가 다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정작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실패가 없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궁핍하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또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이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한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기적이지요. 그래서 저분을 따라가니까 내가 배고픔을 면할 수 있더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원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떡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이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면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다시 그들은 배고프니까 또다시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 날 그들은 또다시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부터 25절을 우리 찬찬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안 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겠자고 찾아갔더니 안 계신 거여서 그럼 그분도 같이 갔나 싶어서 다시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로 2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배고파서 찾아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떡 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근데 진짜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표적,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돼요. 그들은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했지만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러나 그 필요가 아니라 진짜 너희의 필요, 바로 영원한 양식을 내가 주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고 또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그 결과물을 쫓아가다 보면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끝없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중요한 그 핵심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곁가지를 붙들고 살다가 보면 늘 위험하게 되고 늘 허무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중심적인 것을 딱 붙들고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 주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핵심이 아닌 곁가지를 붙들고 사는 인생은 항상 목마릅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인생의 목마름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 오는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 붙들지 않고 그 곁가지를 붙들고 살면 늘 갈급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뭔가 배고프고 마셔도 뭔가 목마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경험했지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라고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 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곁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방을 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를 들어야 돼요? 가방끈을 붙들면 나머지는 다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가방 속에 있는 것을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방끈만 딱 붙들면 모두 그 안에 담긴 것이 다 딸려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자꾸 옆에 있는 곁가지를 붙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내가 제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내가 해주는 반찬도 맛있지만 반찬에 정신이 쏠리잖아요. 나 아내만 있으면 반찬은 언제든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중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옆에 있는 거에 신경 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거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떡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떡 찾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나라 이거예요.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지. 떡주는 내가.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배고픈 거예요. 내일 되면 또 배고플 거란 말이에요. 그날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당장 이 배고픔만 면하면 내가 살 것 같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 그럼 내일 또 배고파, 그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나면 이 배고픔은 없어져,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즉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물 한 잔 먹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또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살면 내 인생의 어떤 목마름,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잡으니까 계속해서 배고프고 계속해서 목마르고 계속해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지금 너희 앞에 그 놓인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 곁가지인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 또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런 결과물들을 얻으려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 두고. 예수님만 붙들면 나머지 다 해결되는데 그 예수님 왜 안 붙드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성수해야 돼, 내가 또 열심히 헌신해야 돼. 그건 다 곁가지라니까. 진짜 중심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곁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돈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결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도 그 명예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계속 끝없이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한 번도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돈은 아무리 움켜쥐어도 더 모으고 싶은 것이고, 또 세상의 명예는 높아져도 더 높기를 원하는 것이고, 세상 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대 초반 이때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진짜 신나게 놀았죠. 근데 놀아도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분명히 있더란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술도 먹어보고 놀러도 가보고 저도 별짓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뭔가 그 공허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실체가 뭘까?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릴 때 교회 다닌 것이 생각나서 제가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를 잘 몰랐어요. 당시 목사님도 그것은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믿었는데 뭔가 내 마음에 꽉 채워지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제가 나갔다니까요.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진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채워졌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그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잡히지 않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갈급함이나 목마름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은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해야죠. 내가 그 실체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 혹시라도 아직 나는 글쎄 뭐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분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런 실망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붙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 가운데 파묻혀 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의 해결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게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그 환경이나 조건보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목마름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언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진짜 그 핵심 가치인 예수님을 빼놓고 주변의 어떤 눈앞의 필요들에 연연해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쪽만 더 앞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4장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평생 자기 육신의 필요를 쫓아 살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언제나 이제 그 중동 지방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선선한 시간에 물을 길러와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나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으니까.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그래요. 제6시라 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쯤 된 것이 제일 햇볕 뜨거울 때 아닙니까? 왜 그때 나오냐? 사람들 만나기 귀찮은 거예요. 자기한테 사람들이 손가락 자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남편이 6명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여섯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자신의 어떤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야,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5명이나 갈았다는 것은 물론 남편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는 이혼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여인이 만난 그 6명의 남자가 돈 많은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잘생긴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능력 있는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그런 수많은 조건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여전히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족한 삶을 살았다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겠죠. 근데 사람들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만족함이 없으니까 자꾸 혼자 숨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다 이것은 자취하고라도 어쨌든 이 여인이 6명의 남자를 거치면서도 결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 이거예요. 왜 그럴까? 그녀가 추구했던 어떤 돈, 어떤 쾌락, 어떤 조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6명의 남자를 거치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녀가 언제 만족했느냐?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자, 보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한낮에 사람들 피해서 나오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돼요. 사람을 피해서 혼자 생활하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봐라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만족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람 피해서 도망다니듯 여인이 사람들에게 간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가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내 인생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그것을 던지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죠?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동 지방에서 물은 너무나 생명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물동이 생명 같은 그 물동이를 그 여자가 버렸다니까요. 왜? 진짜 생수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무리 우물을 퍼마셔봐라. 너 결코 만족함이 없어. 또 목마를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갈급함이 언제 채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필요가 어떤 능력 있는 남자가 아니었듯처럼 6명 갈아도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결책이 없고 그 여인의 인생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거든요. 우리 인생도 어디서 참만족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진짜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채워집니다. 저도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1986년도 10월
21일인가 아마 그때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개인의 구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늘 뭔가 재밌는 게 없나, 뭐 좀 짜릿한 거 없나, 뭔가 내 인생을 좀 이렇게 흡족하게 해줄 만한 것이 없나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가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내려놓게 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저도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고생했으니까 딴 거보다 돈 벌자.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부질없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 사는 그 방법을 바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만족하죠. 신기한 것은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불편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그 문제를 맡기면 모든 문제는 해결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앓던 그 여자, 고생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여인과 옷깃이 스쳤다, 그 여인이 맞은 거를 또 만졌다, 그러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멀리 할 수밖에 없죠. 가까이 오면 돌로 던졌다니까요. 내 옆에 오지 마. 왜? 닿게 되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일이 되니까. 하루 동안 갈 수도 없고 일주일 동안 나갈 수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큰 형벌이 됩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용한 의사를 안 찾아가 봤겠어요?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없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병원에 다 찾아다녔을 것이고 또 용하다는 의사 다 가서 만나봤을 거예요. 근데도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니까 예수님 뒤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의 옷을 만지면, 자기의 몸과 닿으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중간에 있으니 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용기를 낸 거예요. 내 목숨 한번 걸어보자. 예수님 만나는 그곳에.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진 거예요.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혈루가, 그 여인의 혈루가 말랐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칠 수 없었던 그녀의 병이 언제 나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혈류병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에 정말 해결하지 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됐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이 그랬을 거라고요. 이 병만 나면 너무 좋겠다. 이 병만 고쳐지면 너무 좋겠다.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갈급함이 있었고, 그런 목마름이 있었고, 그런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해결됐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처한 입장이 다르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 우리가 각기 다른 문제가 있어도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 어떤 짐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함을 받습니다. 질병이든지 사람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녀가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 혈루가 말랐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 만졌느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서 사실 제가 이러이러해서 만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병 고침은 물론이고 영혼 구원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앞에 닥치는 어떤 그 시급한 문제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 필요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필요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서 나를 급하게 만드는 어떤 그 문제들은 진짜 필요가 아니라 그 두 번째인 거예요. 진짜 필요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에 급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놓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생명의 떡입니다. 배고픔만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문제도 다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아닌 모든 죄인을 영원한 목마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경우가 왜 생기는 거 아니? 자꾸 먹고 사는 문제를 국한시키다 보니까 그 모든 문제를 거기에 연결시키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그런 걱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다가 평생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찾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각색 병 들린,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층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이고 매일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고 매일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가면 떡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만약에 낮에 찾아왔으면 저녁 때 거리가 없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게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시급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은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나는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가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생명이 더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너희가 가진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 저기 농사 짓냐? 돈 버냐? 취직했냐? 그러지 않아도 다 먹고 살잖아, 이거예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 들고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너희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막 온 그 신경 쓰고 있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상태에 이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격을 갖춰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자격?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죄 안 짓고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의롭다,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없다고 인정받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말, 그죠? 그러니까 너희의 진짜 필요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라. 즉 요즘 말로 말하면 구원받아라. 예수님 믿고. 그러면 뒤에 써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들이 고민했던 먹고 입고 마실 것 대한 고민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언제 해결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토익 점수 몇 점 받아야 돼, 무슨 뭐 자격증 가져와야 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과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진짜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야, 그것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정말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난 지금 이게 급하다니까요. 난 당장 마실 것이 없다니까요. 난 당장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난 당장 입을 옷이 없다니까요. 야, 그거 걱정하지 마. 이것만 되면 이거 다 따라와. 근데 그 말이 안 들려. 저도 여기서 17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 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그 문제에 급급해하다 보면, 매달려 살다 보면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얘기 했어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여기 오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네, 별것도 아니네, 그러고 간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날 12시면은 지금 전국에 아마 전 세계 시간으로 보면 이 같은 시간에 다 예배 중일 거라고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나 다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번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될 텐데.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러기에 급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중요하니까. 어쩌면 이렇게 막 계속해서 10번 20번 얘기해도 나갈 때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더라?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 것들 좀 알고 살자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살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여러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딱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 내가 이거를 평생 잊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성경을 봐야 생각이 나고, 또 자꾸 묵상해야 계속 또 깨닫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계속 구하라는 것이 아니, 여러분 이미 그것을 갖고 있으면 이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해서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약속했으니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크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늘 걱정할 거 아니야. 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늘 그거 붙들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 붙드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책임질 수 있나요? 네.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저도 책임지죠. 또 안 되면 저도 하나님 여기 약속했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저도 가서 따지면 되니까. 자,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진짜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문제 예수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오라 그랬으니까 가서 내려놓으면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그 곁까지 붙들고 그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중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혈루병 앓는 여인 같은 경우요,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까 혈루병이 나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갈급했던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잖아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하나 좀 두고 돌아가시길 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더라? 이걸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분 앞에 들고 와서 그분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 그 약속대로 좀 도와주세요. 왜 그 말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딱 깨닫고 돌아가셔서 집에 들어가서 방 딱 걸어 잠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참 오늘 이 설교가 구원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딴 거 다 제껴두고 그냥 딴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겠다, 그 결단만 하시면 간단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핵심 내용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핵심이 아닌 곁가지를 붙들고 사는 인생은 늘
목마르다. 그 인생의 목마름이 언제 해결되는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그 목마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필요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채워집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날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